요즘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새로운 정상이라 하는 의미이지요. 전에는 어색했는데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전에는 마스크 쓰는 것이 상당히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전에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기껏해야 짜장면이나 피자 정도 배달해서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배달 음식, 배달 문화도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각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칼 쓰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몇 년간 칼 쓰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가지고서 이 칼을 아주 잘 써요. 산 밑에 내려와서 이 사람이 칼을 쓰는데 이 칼을 아무 데나 써는 겁니다. 짐승을 잡을 때도 칼을 쓰고요, 사람도 막 찌르고요. 칼을 쓰는 기술을 배웠지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칼을 써야 하는지 그 분별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대 문명이 각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느냐?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 사건들을 재판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이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자기의 꾀에 빠진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큰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하만이 알고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의 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나무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서 매달아 죽일 온갖 꾀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뒤집혀져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꾀를 짜지만 결국은 자기가 짜놓은 그 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살고 미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지혜는 짧게 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 내 눈앞에 보이는 명예, 내 눈앞에 보이는 인기, 내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 내 눈앞에 보이는 배부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역사의 공부가 필요하냐면 역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역사요. 그래서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 역사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절제하라 하는 말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절제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 짧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남들은 재밌게 잘 지내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멀리 보게 하셔서 멀리 볼 때에 그 결과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지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즉시 고쳐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 당장 자기 눈앞에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이요. 세상의 지혜는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걸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당장 자기 눈앞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정 내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멀리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지혜는 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자기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는 이 세상이 다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지혜요, 어리석은 자의 기도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기를 원하면 늘 우리 인생은 불편하고 불행하고 짜증스러워. 어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집니까? 안 그래요. 나는 더운 날씨가 좋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말아라 그런다고 가을이 안 옵니까? 가을은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들은 그 변화에 내 자신을 맞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발람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수많은 재물도 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발락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세상의 지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멀리 보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건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환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능력 환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아주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세상의 지혜는 멀리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보게 하셔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분열을 가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를 가져와.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자꾸 나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해. 평화를 가져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득입니다. 선악 걸 한번 먹어봐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간교하다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간교하다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자기의 꾀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꾀에 빠진다. 마치 하만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의 꾀에 빠져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뱀이 간교한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자기의 꾀에 빠지겠다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단어라 그 말이요.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것 깨달았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꾀야.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켜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평화롭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잘 이어줘. 사람과 사람들 서로를 화합하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빠진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로 이 세상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지혜는 결국은 자기의 꾀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켜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진보는 뭐로 망하느냐? 분열로 망한다 그랬어. 보수는 뭐로 망하느냐? 부패로 망한다 그랬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이익을 꿰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의 꾀에 빠져 여전히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멀리 보십시오. 더 멀리 보십시오. 이 세상 넘어 초세상까지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